평범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밀밭 주인에게 고용되어 그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일을 하러 어느 날과 다름이 없이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밭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밀 사이에 가라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완전히 자라서 밀이 이삭을 맺기 전까지 아직 초록빛을 띠고 있는 여린 성장기의 밀과 가라지는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겉보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빵이 주 원료가 되는 밀과는 달리 가라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가라지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독보리라고 불리는데, 이 독보리는 밀과에 속하는 식물이긴 하지만 이 독보리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독성이 있어서 그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 피우는 땔감으로나 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보리,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것은 괜히 밀이 자라날 공간이나 빼앗고 밀의 성장을 방해나 할 뿐이었습니다. 밭이 자신들의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일터이자 삶의 현장인 일꾼들에게는 이것 참 황당하고도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가라지가, 왜 독보리가 밀밭에 있는 것인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느낀 당혹감을 나누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좋은 씨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가라지가 왔습니까? 비유 속 일꾼들이 밭에 심어진 가라지를 보고 느꼈던 그 당혹감과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그들이 물었던 그 물음은 비유 바깥의 세상 현실, 교회 현실, 인생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느끼는 바와 만납니다. 일치합니다. 그들의 물음은 현실 속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종종 던지는 의문, 물음과 겹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 세상은 하나님 지으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세상에 많은 곳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도 교회라는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우신 그분의 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세우신 것이며 은혜로 돌보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현실, 인생 현실, 교회 현실 보면 그곳 안엔, 그 속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합니다. 좋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무자비하며 악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 이거 양심이 마비된 거 아니야? 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우리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실망감을 주고 상처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 되돌아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당혹스러운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아니었기를 바라지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명암이 공존하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마구 뒤섞여 있는 그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세상이란 게 그런 거야. 인간이란 그런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해도 다를 것 없어. 그렇게 체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자이기에, 믿음이 있기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이거 그렇게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체념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찾아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세상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꾸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신앙의 침체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질문, 씁쓸한 물음을 가지고 다시 비유 속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거기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인은 또 일꾼들에게 뭐라고 답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27절과 28절 보시면요, 거기서 일꾼들과 주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이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어떤 믿음, 어떤 신뢰입니까? 밭의 주인이 선한 분이라는 신뢰입니다.
일꾼들은 분명 밀밭에서 가라지가 발견되는 현실이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한 곳인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선한 분이라는 그들의 신뢰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보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라지가 왔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묻지만 그 물음 앞에 그들의 신뢰가 보입니다. 엿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께서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좋은 씨를 심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밭은 주인의 밭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밭을 애정으로 가꾸고 돌보는 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밭에서 아무거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고 그 열매를 보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좋은 씨만을 정성스레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일꾼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가라지가 왔습니까? 이 가라지가 여기에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동시에 주님, 주여, 그런데 주께서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질문 앞에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대답하였을 때 이 주인의 대답을 종들은 일꾼들은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비유의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전제, 이 바탕, 일꾼들과 주인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이 신뢰는 비유 바깥속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고 세상 현실, 인생 현실, 심지어 교회 현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공존하는 거, 이거 성경도 이해하는 현실입니다. 말씀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냥 현실뿐만 아니라 한 인간 개개인 안에도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고 명과 암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인 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탕이 되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란 말입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주님은 선하시며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개개인을 향해 선한 뜻과 의지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토로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하고 할 수 있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좋은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때론 비유 속 일꾼들처럼 도대체 가라진 어디에서 왔어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악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라고 질문을 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악과 불의가 분명 있고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악의 기원, 불의의 기원, 수치와 추함의 기원, 고통과 아픔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를 도전받습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신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절대적으로 사랑이신 분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선하시고 좋으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 토로하고 질문하고 길을 찾고 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랬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핑계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 주인의 선하심을 믿었던 일꾼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믿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비유 속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이 대화는요, 일꾼들과 주인 사이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요,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수가 그랬구나라고 했을 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인이 선한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밀밭을, 그러니까 밀이랑 가라지가 막 뒤섞여 있는 이 밀밭을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로 놔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보이는데. 성가신 이 가라지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열심과 열정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고. 당장 우리가 밭에 가서 가라지 죄다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빨리 가서 싹 뽑아버려라, 싹 벌초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주인이 그냥 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공존하며 자라도록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빨리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답에 따르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 화가 나게 하는 이 가라지의 시선을 딱 집중하면 이거 빨리 당장 뽑아버리고 싶죠. 근데 가라지가 아니라 시선을 가라지에 집중하지 않고 소중한 밀에 집중하면 이거 안 될 일입니다. 밀을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 좋은 씨앗으로부터 자라나고 있는 이 연약한 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가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찾아봤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물의 초기 상태에 있어서는 아직 완연히 자라나 열매 맺기 전에 이 상태에서는 둘이 되게 생긴 게 비슷합니다. 밀과 가라지. 밀과 독보리가 되게 생긴 게 비슷하고 여전히 둘 다 초록빛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구분이 영 쉽지 않을 정도로 생김새가 비슷해서 아주 세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조심하지 않는 이상 자칫하면 밀을 가라지라고 착각하고 그냥 뽑아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밀밭에 여린 줄기 상태의 밀과 가라지가 막 뒤섞여서 공존하고 자라나는 상황에서 괜히 억지로 가라지에 힘을 가해서 뿌리를 뽑다가는 주변에 엮여져 있는 밀도 동달아 함께 뽑아버릴 수 있는 거죠. 아직 뿌리가 튼튼하지 않는 상태에서 괜히 힘을 줘서 뽑다가는 옆에 있는 밀도 뿌리가 이렇게 엮어서 같이 뽑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밀을 생각하면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가라지만 생각하면 당장 뽑고 싶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때가 와요. 그때란 언제냐면 식물이 완연히 자라나 각자의 고유한 모습을 내고 열매를 맺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누구나 쉽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벌써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져요. 밀은 노란빛, 황금빛을 띠고 묵직한 이삭을 맺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손쉽게 가라지를 갈라내고 온전히 밀 이삭을 싹 얻을 수 있습니다. 일꾼들, 그러니까 일꾼들의 시간, 사람들의 시간은 지금 당장이지만, 지금이지만 주인의 시간,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신 주님의 시간은 장차 추수 때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성미가 급한 일꾼들은,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서 확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싹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좀 손해 볼 수 있더라도 꼴보기가 싫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당장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앞서면 꼭 무리수를 두게 되죠. 감정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면 꼭 무리수를 두게 되죠. 일꾼들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정당한 대의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희생을 보더라도 꼭 이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역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과거 역사에. 물론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고 악을 심판하고 의를 바로잡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과거의 흔적들이나 기록들을 되돌아보면 얼마 되지 않은 기록들도 보면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과연 온전한 정의인지, 인간이 과연 의의 심판자 자리에 합당한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불과 한 세기 전의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어떤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해 악인들 처단하는 것을 넘어서, 나쁜 사람들 잡아서 처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우리의 반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싹 숙청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도 몇 사람 엮어서 희생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거니까 해도 된다. 그러한 거대한 목적 아래 무자비한 혁명을 감행합니다. 그런 일이 지난 세기에만 전 세계 곳곳에서 수차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도 뉴스를 통해 듣는 것 그렇죠. 힘이 있는 나라들, 강한 나라들, 권력자들은 전쟁을 막 벌이면서 국제 조약, 협약도 막 어기고 전쟁을 벌이면서 이 전쟁 정당하다, 적을 공격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마땅하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적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죽어가고 자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군인으로 나갔다가 죽어갑니다. 발전이란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 착취하고 기계 부속품처럼 쓰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생각을 넓혀보면 세상 나라들, 세상의 조직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 영혼에 있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필요한 경우엔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냐, 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이냐를 가려내는 것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고 그 종교가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그냥 논쟁하고 토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론 이단자를 재판장 위에 세워서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에 있던 일입니다. 그렇죠? 실은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단자도 아니고 마녀도 아닌데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심판으로, 잘못된 정죄에 넘어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단자와 이교도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파가 막 나뉘어서 서로를 향해 할 말 안 할 말, 세상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이 그저 과거의 부끄러운 과오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과거의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믿음이 좋고 믿음이 굳건한 것은 참 긍정적인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좋은 것인데 왜 이상하게도 소위 강한 신념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옳은 것, 자신이 바른 것을 알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넉넉함과 자애로움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작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인의 정의, 우리 주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섣불리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마음, 인간의 가장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며 그 안에 있는 작은 진정성을 보십니다. 또한 주님의 정의는 우리 인간들의 정의처럼 거창한 대의를 내세우며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람들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의는 여전히 아직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섣불리 정죄하고 내쫓기보다는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성장하는 일을 꼭 보고 싶어하고 그 일을 봤을 때 무엇보다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심으신 그 좋은 씨에 합당한 좋은 열매 보기를 주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달리 주님의 정의는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로 기다리고 견뎌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실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도 나오지만 성경 속 비유는 분명 추수의 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성경 곳곳에 보면 최종적인 주님의 심판을 향한 믿음과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간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의 때, 온전히 절대자이신 주님께 속한 때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고 심판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끝에서 일꾼들에겐 무엇이 요구되냐면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비유 바깥 현실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기다리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 구분하고 분별하고 살아야죠. 당연히 따지고 살아야죠. 분별하며 살아야죠. 때로는 시시비비 가리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사람이랑은 같이 못 가겠다. 저 사람은 협업 못 하겠다. 저 사람이랑은 여기까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지만 어떤 이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것, 누구를 향해 저주하는 것, 주제넘게 누구를 향해 그들은 하나님 마음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바깥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할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누군가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생명을 공격하고 끄집어내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일꾼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일, 특히 믿는 자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의 끝에서 일꾼들에겐 다시금 주인을 믿고 신뢰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신뢰가 요구됩니다. 믿음과 신뢰. 믿음과 신뢰.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란, 인간이란 원래 그런 거야.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모두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끝나는 거야. 이건 기독교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절대 변하지 않아.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모습으로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이거 기독교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체념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주님이 언젠가 당신의 완전한 의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가 분명 올 겁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의 말씀처럼 아까 잠시 읽어드린 말씀인데,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과 끝까지 오만하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행악자들이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공존하지 못하는 최종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 역사의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 의와 불의가 막 뒤섞여서 공존하는 모순이 결국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생각한 것처럼 그냥 선과 악이 영원토록 공존하거나 혹은 결국에는 악이 선을 이기고 선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오진 않을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의가 불의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그 방향, 우리 인생이 그 최종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희망합니다.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을 수 있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희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현실과 오늘을 살아내면서도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성장을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나 동시에 인간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그때와 그 일은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그때와 그 일, 추수와 심판이란 온전히 선하신 절대자께 속한 것이며 온전히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존중합니다. 믿는 자가 그 선을 넘을 때, 교회가 그 선을 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또 다른 골칫거리, 세상 속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의 시간에 속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하시며 좋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현실의 모순과 사람의 모순 앞에서 아파하고 실망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더라도 여러분,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현실, 믿음의 오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좋은 씨앗, 주님이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 안에 심어주신, 은밀하게 심어주신 그 좋은 씨앗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내가 무시하고 있을지라도, 너무나 미미할지라도 결국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리하여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가 마침내 찾아올 때 우리 모두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오늘 본문 속 비유에 관한 자신의 설교에서 몹시 인상적인 통찰, 재미난 인사이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 비유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비유 속에 나온 거는 알곡과 가라지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 식물과 사람이 다른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밭은 세상이요, 교회는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알곡인 사람은 추수 때까지 온전히 알곡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또한 가라지인 사람은 알곡으로 변하게 하십시오. 사람과 알곡, 가라지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인 알곡은 밭에 알곡이었었던 것은 그냥 영원히 알곡일 뿐이고, 가라지였던 것은 그저 가라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밭, 주님의 교회에서는 때로는 알곡이었던 것이 안타깝게도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라지였던 것이 알곡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유 속 선한 주인이 자신의 밭에 밀 하나도 손상되기를 원치 않고 보호하고 케어하고 사랑했듯, 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인내해 주십니다. 인내하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은 여러분 태만과 방종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완고한 마음, 무질서한 삶, 오만한 태도 정당화하라고 준 수단 따위도 아닙니다.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밭에 씨를 뿌리듯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교회에,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선한 씨앗, 주님의 좋은 씨앗, 주님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라지와 같았던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것, 또한 연한 가지와 같은 사람이 자라나고 성숙하여 그 삶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각자가 받은 주님의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다채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에 보면은 그 비유 세계 속에서 작은 겨자씨는 자라나 울창한 나무가 되어 날아가는 새들이 편안히 쉬는 그런 멋진 쉼터가 되었고, 좋은 밭에 심어진 씨는 무럭무럭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비유가 성경책 속의 비유 이야기로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가 나눌 간증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고 선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알곡들이 되어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